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거의 거저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들이 올라가 시련의 대로처럼 모든 일정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수없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고비 많은 걸 느끼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내가 잘 나갈 때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힘든 가정 속에서 어떤 삶을 영위해가고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될 때는 다 잘 믿는 거죠. 그러나 막상 힘들어지고 어려질 때에 믿음과 신앙생활 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각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역경, 환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 그 모습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절대주권의 신앙을 갖자 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그의 인생의 산 가운데 속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환난이 임할 때에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해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제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오늘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욥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 가정, 고난, 역경, 환난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의 신앙을 보면은 오늘 본문 우리 성경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스 땅에서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익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을 함에 있어서 그 성품은 순전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인격은 정직하다고 그랬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가정도 편탄하고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지는 것은 욥이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그 소생이 남자 7 여자 3 7남 3녀의 다복한 가정을 뒀어요. 3절에 가면은 그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비가 500이요 정도 많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볼 때에 다복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화폐 단위가 있는 시대이 아니고 물물교환 시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소우양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과 같은 그런 오늘날 돈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물물교환 시대 그때 당시에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의 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추구하는 물질, 명예, 권세 가질 것 다 가진 부러움이 없는 세상에 누구나 부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여기에 나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5절 보면은 그들이 잔칫날에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욥이 행사가 항상 이러하여 그는 가족들을 모여서 오늘날 말하면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가정의 그 10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예배가 끊지 않고 절대 주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만 보면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이가 시험하여서 욥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잘 나갈 때는 감사, 영광 항상 기뻐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원망, 불평, 불만 또 주님을 심지어는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 가운데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은 이렇게 그가 삶 속에서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지요. 다만 그의 목숨을 해하지 말고 이제 시험거리가 임하게 되었죠.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1장 13절에 19절까지 보면은 그 10명에 된 자녀들이 태풍이 와서 3번에 거쳐서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소양, 우양, 약타들이 또 다 썰어가 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다 훔쳐가 버리고 도둑들이 와서 다 끌어가고 자녀는 다 죽고 또 그 모든 재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환난이 임했으면 더 말할 게 없는데 2장 7절에 보면 욥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 베서 정수리 같이 악창이 나게 한지라. 8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지하 쪽을 가다가 몸을 굽고 있더라. 자녀 죽음이 재산 다 날라갔죠. 이제 몸에 왁창이 생겨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 지하로 몸을 긁는 그런 신세.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게 되죠. 이렇게까지 되어지니까 가장 살 중에 살이요 피 중에 피라고 말하는 정말 2장 9절에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줄 수가 있느냐고 가장 믿은 부인까지도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 역경 가장 자식을 잃어버려 슬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몸이 완전히 병까지 들었던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어리석은 여자같이 나는 내 입술로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22절까지 보면은 자녀의 모든 종과 소유가 다 죽었음에 욥은 고백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를 덫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시로 나온즉 또한 적신 그려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다. 2장 10절에 가면 욥이 그 아내가 남편을 비방하는 데 있어서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말것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치하시는 것도 여호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절대 주권,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 우리는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부에서 이유를 창조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부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절대적으로 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겠노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놓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애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한 7, 80%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입술로 번제하면서 떠나가버린 또 원망 상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면 시련의 대로처럼 모든 것이 활짝 열려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도 하여금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임하게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시켜가는 그런 과정, 단련시켜가고 연단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군인들도 훈련을 받음에 있어서 사병들은 논산훈련소에 가서 5주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부사관들은 6개월을 받죠. 장교들은 2년 내지 4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또 훨씬 더 훈련의 강도가 세요. 왜? 그만한 부하. 왜냐하면 병들은 부하가 없죠. 그 다음에 하사관, 부사관들은 분대원을 거느려야 되잖아요. 장교들은 나중에 40명,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갈수록 많은 숫자를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여러분 오늘 재직들이 항종직이잖아요. 권사님과 안수집사는 항종직이야. 항종직은 주님의 피가 벌어서 영원히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항종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돈독하게 믿고 더 주 앞에 나오고 더 주 앞에 의지하고 더 주 앞에 의탁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시련 없이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 전인가요? 제가요 부티 화장품의 오한성 장로님 수요일 날 그 화장품 회사의 점심시간에 신우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우 예배에 한 직원이 100여 명 되는데요. 식당 안에 어떻게 써 있느냐면은, 내가 그걸 보고 빤히 사운이 뭐냐면은,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흥하고, 육이 앞서면 회사가 망한다. 그걸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조직표를 썼는데, 회장은 예수님, 사장은 오한선. 그리고 목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업장 예배에 생하라. 그리고 2025년 내가 마지막 갔으니까 경영방침, 예수 군사의 한 해. 2025 실전 목표, 신령한 자가 되자. 두 번째, 은사 받은 자가 되자. 그 다음에 증거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표호. 첫 번째, 예수로 세팅하자 해놓고 그 밑에다가 5가지 썼는데, 새겨지는 말씀, 영적인 예배, 뜨거운 찬양, 온전한 11조, 부르짖는 기도. 그 식당 안에다가 빙 둘려서 또 관계상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카톡에 오한선 치면 나와요. 물론 내 설교한 것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식당 안에 쫙 해놨어요. 근데 예배가 11시 반부터 12시 한 40분 정도 드리는데, 원래 근무 시간이 12시까지 근무하잖아요. 11시부터 근무를 안 하게. 그치, 12시까지 근무한 월급을 다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마치고 뷔페로 식사 딱 하고 현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간증, 새롭게 하소서나 아니면 여러 방송국에 다 간증을 했어요. 본인도 많은 고난과 역경,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장품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세팅하자 해가지고 철저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맨 처음부터 100명이 안 됐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처음에 강요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1시간 동안 이제 빨리 끝나니까 교회 안 온 사람들은 뭘 시켰을까? 어차피 일단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청소시켰대,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가대가요, 한 40명? 30명, 40명 성가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요일날 예배 드렸던 사람들을 그 자기 그 교회로 하지를 않고 그 지역교회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가서, 그래서 그 사장실로 들어가는 옆에다가 딱 그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에 주보들을 다 붙여놨어요. 한 40개 주보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진천 쪽인데 주변에 교회들이 좋아져.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변 교회 나가게 하니까. 야, 철저하게 이렇게 사업장을. 그리고 또 공장이 큰 2개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은 그 공장에다 페인트 십자가를 다 그어놓고 그 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는 당연히 불량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불량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불량률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도 1시간 쉬잖아요. 그래도 조금도 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한선장 사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평신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아니 회사에다가 11조 하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쉬운 거예요. 막 교회도 그렇게 못해요. 요즘 11조 설교했다가는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설충환 목사도 갑자기 치자가 나와요. 설충환 목사도 여기 11조 하라는 얘기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다 도망가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다 그렇게 써놓고, 자기 교인도 아니잖아요. 수요예배만 드리고 나서 각 지역교회를 써있는데 온전 4번째 온전한 11조 하라.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지역교회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권적인 믿음의 신앙을 갖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나를 부른 목적이 있었어. 자기는 이렇게 회사에다가 이렇게 기독교 신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읽고 인도해 보니까 정말 성도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직원 100여 명이 다 나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열심히 지역교회에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그 회사의 CEO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진다. 내가 본보기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제가 실천신학대학원의 목사님들하고 또 평신도대학 최고 지도자 과정 하잖아요. 기독 실업이 CEO 최고 과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계약서, 계안서가 다 왔는데 그렇게 해서 50명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CEO들이, 그러니까 회사 사장들이 뜨거워지면 그렇게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최고의 대우를 하고 또 실적은 믿음으로 가니까 더 잘 되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해 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가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웃고 즐거우고 기쁜 일보다는 늘 근심 걱정, 염려,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내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어떤 결정할 일이 왔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가면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일이 없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가면 처음보다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사람 처음이 잘 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이 잘 돼야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각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되던가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성숙된 자녀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택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전국 백성, 전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겠어요? 내가 잘 되기를 원치 않겠어요? 영육간에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주면은 우리 속성을 너무 잘 알잖아요. 타락을 끝번이 알아. 그러니까 더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어떤 것을 주어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속에서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잡아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우리들이 어떤 극한상에 처해 있을 때에 나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내 삶의 문제를 아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합격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역사해가고 주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확신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난 주변에 많이 봐요. 어느 분은 자녀를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오히려 폐인이 돼버리고 결국 사살해버리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 생명은 여호와 하나 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다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권 앞에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인생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게 너무 많다. 예수를 믿든 안 믿는 또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가끔가다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왜?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환난이 많은데 이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에서 유를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창조주. 근데 성경에는 수없는 이런 고난. 뭐 저 자신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저도 이런 고난을 받았죠. 제가 서울에 와서 개척했을 때 우리 아들이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천국 백혈병으로 천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꿋꿋이 서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6개월 만에 천국 보냈다니까요. 전부 순짝에서 5년 목회가 서울서 이제 막 개척했을 때 제가 94년도였어요. 이랬을 때 난 절대 좌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해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가 있죠. 물론 우리 때는 아들 애 하나 낳기밖에 안 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다시 그래서 용감하게 우리 하나 낳기 국가 정책이 잘못됐지만 경감 보건수술에 우리 집 아들 2아들 낳았어요. 오늘도 아들이 아까 운전하고 교회 같이 가서 영상하고 오늘 이제 순종한 목사 우리 이 교회 같이 아들하고 우리 저기 김원국 집사하고 같이 왔지만은 나도 그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을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안 겪었으면 이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닿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생사복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주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 취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내 정확히 내 태어난 날짜를 알지만 우리의 죽음의 앞날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나중에 그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으로 무장되어졌다면 자, 여러분 보세요. 10자녀가 한 번에 함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옮겼잖아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가는 신앙이잖아요. 물론 이런 어렵고 고난 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 뭘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3일 배고프면은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의식주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날도 물질 문제, 그러니까 먹는 물질 문제라 돈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 사업 앞에 물질이 탁 가로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신묘망치계세요. 그 맞게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생각지도 않은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튀어주고 물질을 해결해 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요, 예수를 21살 때 믿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2학년에 편입을 했으면 대학 다니다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편입했어요. 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내가 88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했으니까 우리 신학교 졸업 무조건 개척 나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87년 4학년 때요, 제가 6개월 동안에 그때 우리 큰애를 막 낳아서 아마 안 됐을 거야. 그런데 6개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요, 밀가루 20kg짜리가 한 달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제비, 칼국수 발거다 했고, 우리 애가 또 집사람이 젖이 안 나가갖고 풀떼주스 갖고 먹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남자의 자존심, 체면, 얼마나 갈등이 많이 있었겠어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해서 간다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내 가족 하나도 처치 못하고 이게 가야 될 일인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시켰을까? 엄청 기도를 시켰어요. 또 기도시키면은 괜찮아. 근데 또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도대체 해야 될까 마야 될까? 이거 진짜 갈등 구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어떻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결핵을 걸려가지고 결핵을 기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신앙이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마음이 그냥 갔다가, 내가 연암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내가 조교 1년 하다 군대 갔거든요. 거기서 또 오라고 막 그러는데 막 이 갈등이 수없이 생겨요. 그러니 또 몸이 또 칠까봐, 몸이 아플까봐, 몸이 다칠까봐 또 하나님만. 그런데 그것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개척이 되어지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너는 합격했다. 먹는 것을 지금까지 끊이지 않도록 해주셨고, 또 아울러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요즘 먹는 거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런 부분 해결하고, 또 내 자신이 편식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편식을 없애버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고난은 그것을 이기고 나면요, 하나님의 그 다음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에 의탁해 가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지금 자녀들이 속 엄청 썩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뒤돌아봐서 여러분이 속 썩였어. 나는 안 돌아보고 얘들만 죽이려고 그래. 공부 얘를 못하는 거, 그거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 그걸 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혜와 총명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 환란이 오면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승화시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질을 줘도 명예를 줘도 권세를 줘도 어떤 것을 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셔요. 물론 제가 왔을 때 저도 물질의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아주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요. 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마 욥보다도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당 그리 많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에 의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더 깊은 믿음,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알고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속에 성숙된 믿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요. 정말 우리들이 꽹가리처럼 소리나는 품이 이제 깊은 바다처럼, 또 우리 그 시냇가에 물은 맨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타게 되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섭리, 깊은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에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다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 무소불능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5절에 가서 42장 5절에 가면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주는 거야. 내가 기로만 그냥 이성적으로 알았던 거야. 내가 고난을 통해 더 깊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러고 나니까 주께서 4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백의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12절에 보면은 양 1만 4천이요 약대가 6천이요 소가 1천이요 겨리와 암나기가 1천을 주어서 정확히 더블 배의 축복으로 그 소유를 허락하게 되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난 자녀가 잃어버렸는데 또 7난 자녀를 줘서 15절에 보면은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또 자녀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가정이 예수 믿으면 2대 3대 쭉 내려가면 평안함으로 위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총회 일을 많이 했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각가다 목사님들을 보면은 어느 목사님을 보면은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뭐 행동도 보면 목사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을 내가 느껴요. 그런데도 그의 삶 속에서 교회나 어떤 일이 다 형통하게 잘 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3대 4대들이 믿음의 유사, 부모님들의 믿음의 유사를 받아서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형통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공짜가 없습니다. 심는데도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 원리가 내 때 못 받으면 내 후대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 해가면서 절대적인 주권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면 반드시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내 후대까지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기치 못하는 내 삶 속에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큰 것으로 만들고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한 가정임을 믿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나가게 되어지면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쓰임바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속에 좌절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고 의지해 가면 오늘 말에 가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말년에 형통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욥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중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이 영향이 더 크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고민거리 또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아뢰고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탁에 가라시는 줄 믿고 우리들이 어려운 환경을 좌절낭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되어 우리의 삶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장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2026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맡기고 의뢰가는 저희들 삶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홍승환 안수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찬비찬양집 93장입니다.